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자, 같이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심어주시고 또 우리가 새로운 성향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귀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게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들, 은혜의 수단들을 잘 활용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이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이름에 맞게, 성도라는 이름에 맞게 정말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하게 우리 같이 성화에 대해서 또 배우게 될 때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화의 의미들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잘 적용하여서 우리가 성화 가운데 있음을 잘 의식하여서 그 성화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배운 내용들이 우리 마음에 심기어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심어 주셨고, 또 그 새로운 생명이 심어진 결과로 또 우리에게 이제 그 새로운 성향이 나타나서 또 회개와 믿음으로 나와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까지 우리 같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또 양자됨까지 또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성화에 대해서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그 목적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면 거룩함입니다. 그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을 또 자세히 보시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일단 4절 한번 보시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분명히 그 자녀로 예정을 하셨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냥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로운 한 개인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부르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건데요. 근데 그 자녀로 삼는다고 할 때 4절을 보시면 뭐냐면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자녀로 예정하셨다는 게 그냥 그 관계만이 아니라 그 자녀에 맞는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닮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목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우리의 어떤 신앙에 혼란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신앙의 진짜 목적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믿어서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뭔가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서 뭐 건강한 삶을 누리고 뭐 우리 자녀들이 또 잘 되고,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는 것, 그냥 자녀가 아니라 거룩한 자녀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요. 그러면 우리의 목적도 똑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뜻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라면 우리도 그 목적을 향해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 편하게 살고 싶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 정말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는 것, 우리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화에 대해서, 성화라는 말 자체가 그죠?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화. 특별히 이제 요 거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가 어떤 그 맥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요, 자르다, 분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그 거룩이라는 말은 원래는 어디서 비롯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거룩입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자르다, 분리하다라는 의미로 거룩을 쓰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피조물과 절대적으로 분리된다는 의미에서의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가장 먼저 거룩하면 윤리적으로 어떤 깨끗하다, 순결하다라는 의미를 떠올리기 쉬운데,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어떤 초월성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피조물과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완전히 수준이 다른 그런 존재라는 것. 그게 사실은 이 구약에서 사용된 거룩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제 죄인이 된 인간은 그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거룩이라는 단어 앞에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되냐,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접근할 수 없음. 하나님의 존재가 애초에 너무 분리되어 있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죄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 다음부터는 아예 이제 접근할 수 없음,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분리가 강조되는 그런 단어가 거룩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룩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어떻게 특별하게 분리된 존재임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거룩이 이제 그런 분리의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뭐 거룩한 산, 그죠? 하나님께서 어떤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따로 특별히 구별한 산, 거룩한 산, 뭐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렇게 구별된 그런 기물들을 우리는 성물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떼어놓은 사람들은 이렇게 분리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제사장이라든가 이렇게 분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분리의 의미는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거룩은 기본적으로 분리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한 것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했다고 할 때,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할 때에는 일단은 이 부정적인 것들, 어떤 더러운 것들로부터 이렇게 따로 떼어놓는 것, 불결한 것들로부터 따로 떼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기구라든가 어떤 성물이라든가 어떤 물건들 자체를 만약에 따로 떼어놨다면 이건 다시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일상적인 용도로 다시는 사용될 수 없게 이제 완전히 떼어놓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게 이제 첫 번째 의미, 좀 약간 소극적인 의미라면 더러운 것에서부터 구별해놓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구별되는 겁니다. 더러운 것에서 분리하는 것,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따로 떼어놓는 것. 거룩한 용도로, 하나님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되도록 떼어놓는 게 이 거룩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아까 제사장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일반 사람들, 어떤 그 부정으로부터 이 분리한다는 의미에서 거룩. 그래서 많은 의식들을 통해서 일반 어떤 그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를 하는데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따로 떼어졌다는 의미도 함께, 이렇게 이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이 거룩의 의미가 똑같이 이제 사용되는데요.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요것은 출애굽기 이제 19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제 그대로 가지고 온 건데요. 출애굽기 19장의 개념에서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이제 특별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선언을 하시는데요. 그 표현은 뭐냐면 이겁니다. 특별하게 이 세상으로부터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을 모르고 이 죄로 더러워진 이 세상으로부터 특별하게 그 민족을 하나님이 구별해 내신다는 의미, 이 첫 번째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 문화 속에서 구별된 뭔가를 보여주는, 정말 이렇게 따로 떼어놓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뭐냐면 이들이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이들에게 알려주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는 그런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로 또 떼어놓은,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위해 떼어놓은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그대로 교회로 갖고 오고 있는 겁니다. 교회라는 게 뭐냐? 바로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놓은 그 민족, 그 거룩한 백성, 그 거룩한 나라가 바로 교회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믿는 사람들의 어떤 이 공동체인 우리 교회는 바로 이 목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따로 떼서 구원하시고 또 그런 의미, 이 세상 어떤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덕을 선전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놓으신 그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음을 강조하는 게 이 거룩이라는 말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거룩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별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제 요거를 조금 구별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의 이 기본적인 거룩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하나, 우리 하나님의 속성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 속성 중에 하나가 또한 거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거룩은 어떤 의미냐면 좀 더 윤리적인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드러내는 순결한 그 성품을 드러내는 그 거룩입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제 우리는 분리해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 선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또한 거룩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인 그 거룩. 이걸 레위기 19장 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9장 2절을 보시면 이제 이 거룩은 그런 어떤 윤리적인 구별의 의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요. 19장 2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느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거룩은 물론 이런 어떤 분리의 의미가 그저 어떤 존재적인 분리를 말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너희는 거룩해라. 맞아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야 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보여주는 존재로 너희들도 그래야 된다. 이게 이제 그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존재로. 그게 명령인데, 근데 그 뒤에 19장 이후에 그 내용들을 보시면요, 부모를 경외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이런 어떤 윤리적인 명령들이 있고요. 또 두 종자를 한 밭에 뿌리지 말고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고 이런 명령들, 핏째 먹지 말고 안식일 지키고 이런 막 이제 다양한 명령들이 19장에 나오는데요. 그 명령들 뒤에 뭐가 붙어 있냐면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이렇게 해라.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니까. 왜냐하면 이게 첫 번째 구절에 다 걸리는 겁니다. 19장 2절에 다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나는 여호와니라. 요거를 이제 나는 여호와니라라는 말만 이 때 갖고 와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요 윤리적인 명령을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거기 때문에 너희도 이래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 내용들이 다 뭐냐면 그게 바로 다 거룩 안에 포함되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도 좀 자세히 보면 좀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윤리적인 명령들도 분명 그 거룩의 내용 중에 하나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예 그 거룩이라는 그 내용 자체를 설명하는 것도 있어요. 한 밭에 두 종자를 뿌리지 말고, 이것도 재미있는 명령이 두 가지 어떤 그 재료로 짠 옷을 입지 말고. 이제 이거는 그 거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완전히 분리되어야 되고 섞일 수 없음을 표현하는 그것들을 이제 기억하도록 하는 그런 명령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명령들을 다 하나로 포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룩이고, 그 거룩이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고 할 때 그 거룩함은 어떤 윤리적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칭의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를 받았으니까 이제 성화는 우리의 힘으로 한다. 이거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맞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이렇게만 표현하면 이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성화는 하나님의 사역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놓으시고 새로운 성향을 이미 심어 놓으셨을 때 그것을 극대화하는 것, 이미 하나님과 관계된 그런 존재로 그 성향을 하나님 쪽으로 바꿔 놓으셨을 때, 우리 그 중생이랑 다 배웠죠. 그렇게 다 바꿔놨을 때, 새로운 성향이 생겼을 때 그거대로 살아가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화인 겁니다. 그냥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내 힘으로 윤리적으로 잘 사는 거, 이게 성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아니냐면요, 단지 내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좀 훌륭하다고 해서 그게 성화의 증거는 아닌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훌륭할 수 있거든요. 이게 성화의 어떤 그 성화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성화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다 보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 도덕에 이게 부합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높은 기준들, 그게 성화는 아니지만 우리 성화의 어떤 열매와 비슷할 수는 있지만 그거 자체가 성화는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한 존재가 돼서 나타나는 행동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보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저 그냥 성화는 이렇게 행동이 바뀐 거다, 이게 아닙니다. 성화의 핵심은 하나님을 닮는 거고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 생각을 해야 하는 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 우리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심어주셨고 새로운 성향을 주셨고 이제 우리가 거기에 맞게 반응하는 거, 물론 우리의 의지와 노력들을 사용하시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해 나아가시는 것임을 우리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화를 조금 더 설명을 하면요,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연합입니다. 성경은 항상 그 성화를 이야기할 때 그냥 우리의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게 아니라 그 성화가 될 수 있는, 거룩해질 수 있는 근거를 어디다 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사실은 이 모든 구원의 은총들, 모든 선물들은 연합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모든 유익들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걸 우리가 누리는 방법은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뤄놓으신, 여기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이것들을 성령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 이렇게 연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요. 실제로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아예 그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여서 거기에 붙어 있을 때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열매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맺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공고히 함으로 거기서 맺혀지는 열매, 어떻게 보면 그게 성화인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화는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는 거, 우리 그냥 목적 없이 어딘가 높은 수준으로, 한 개인이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게 성화가 아니라, 어떤 그 수준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화입니다.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뭐냐? 우리의 역할, 우리에게 분명히 역할이 있습니다. 이 성화는 우리의 역할로서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성화에서 우리에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죄 죽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 죽임. 신앙의 선배들은 이걸 이제 죄 죽이기라고 해서 이제 뭐 많은 책들도 쓰고 그랬는데요. 먼저 우리 속에 있는 그 악한 습관들과 싸우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는 거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역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죄와 싸우는 겁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안에 그 죄의 습관들과 싸워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는 뭐 이런 것과 같습니다.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분명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그 죄와 싸울 때 우리 이미 이제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요.
우리를 죄로 이끄는 것은 언제나 명백한 죄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명백한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를 제일 넘어뜨리는 건 뭐냐면 그 자체로 죄가 아니지만 이게 그래서 아까 성화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생각날 틈이 없게 만들고 또는 요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자꾸 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든가 그렇게 자꾸 그런 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결국에는 죄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 요소들이 있다는 거 우리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자는요 아예 그 술집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죠.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술집에는 가도 이거 알코올 중독자의 예입니다. 술집에는 가도 내가 죄는 이기겠다. 내가 술은 안 마시겠다. 이거 아닙니다. 이게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친구가 금연할 때 굉장히 힘들어하던 힘들게 금연을 했어요. 되게 뭐 하여튼 생뚱맞은 이유로 금연을 하게 했는데 그냥 재미로 말씀드리면 저랑 그 옛날에 2002년 월드컵을 보다가 우리나라가 그 스페인이랑 하는데 만약 이탈리아랑 하는데 만약 우리나라가 이기면 내가 담배를 끊겠다. 그리고 끊었어요 정말로. 이겨서 역전해서 기억나실 겁니다. 안정환이 월드컵에서. 네. 그리고 끊었어요. 힘들게 끊고 6개월을 끊었는데 다시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그 매형이 멋있는 라이터를 하나 사줬대요. 근데 그 라이터 때문에 야 이거 도저히 어떻게 안 되겠다. 그래서 담배를 다시 시작한 안타까운 그게 담배는 아닌데 어떤 그 환경에 딱 처해지니까 그 죄가 다시 떠오르게 되고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죄의 환경을 최대한 절제하셔야 합니다. 이거 죄 아니니까 우리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 아닌 것들, 직접적으로는 죄 아니지만 어떻게든 내 정신을 빼앗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어떻게든 내 그 신경을 빼앗아서 하나님께로 가야 할 시간들을 자꾸 뺏게 만드는 그게 말하는 우리 죄와의 싸움입니다. 우리 그렇게 이 정말로 그 죄의 어떤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 분명히 그거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죄 죽이기가 첫 번째, 죄와 멀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뭐 이름을 뭘로 할까 하다가 죽이기니까 은혜 살리기. 죄와 그 싸움만으로 우리 이거 성화 아닙니다. 죄를 안 짓는 것만이 성화 아닙니다. 절대로. 죄와 싸우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성향을 더 잘 드러내는 것, 사실 그게 목적입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더 많아져야, 이거는 사실 두 가지는 어떤 그 순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죄를 죽이고 은혜로 나아가고가 아니라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며 어떻게든 그 죄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것과 함께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해야 또 죄도 이길 수 있거든요. 이건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막 누리면 죄 이기기가 좀 더 쉬워지고요. 죄의 환경에 최대한 안 노출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기가 좀 더 쉬워진다는 겁니다. 이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셔서 은혜를 자꾸 일으키셔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은혜를 더 풍성하기 위해서 이제 성화되어 간다는 것은 우리의 편에 그 해야 될 어떤 의무라는 것은 뭐냐면 은혜 방편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주신 겁니다. 그거 자체가 어떤 힘을 발휘한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수단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방편들은요, 세 가지인데요. 사실은 거의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 첫 번째는요, 말씀. 두 번째는 성례. 세 번째는 섭리적 인도. 이 세 가지입니다. 네, 성령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때 사용하시는 가장 주된 수단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그냥 어떤 뭐 초자연적인 어떤 그 말씀과 상관없이 초자연적으로 막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주된 수단, 가장 일반적인 수단은 말씀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 없이 성화된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말씀 없이 성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없이 성화된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또 이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 개혁주의의 아주 중요한 점인데,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어떻든 읽고 성경을 어떻든 이해하면 저절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공부할 때도 우리는 꼭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 관계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수단으로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가장 주된 수단이 하나님의 말씀.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두 번째 성례인데,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 이걸 이제 나중에 교회론 할 때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다시 배울 건데요. 근데 성례는요, 사실 뭐라고 불렀냐면,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이거를 세례와 성찬을 보이는 말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이것도 이제 우리 개혁주의 교리의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성례 자체가 어떤 능력에서 성례를 보이는 말씀. 이 성례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설명이 필요하고, 그 성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이 말씀을 통해 설명되어져야 하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되 보이는 어떤 이런 어떤 의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실은 성례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말씀이죠. 섭리적 인도는 이제 우리 어떤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때로는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좋은 방식으로도 우리를 성화시킵니다. 뭐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축복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인도하시고요. 때로는 반대죠. 힘들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내려놓게도 하시고, 내 절대 안 깨질 마음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깨트려지게 만드는, 뭐 두 가지로 어떻든 섭리적 인도를 하는데, 이것도 이것 자체가 아닙니다. 거기서 섭리적 인도에서 섭리적 인도가 되려면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황을 설명해주는 섭리적 인도에도 역시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가 너무 중요하냐면, 성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은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정말로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최선을 다해 그 말씀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고, 그럴 때 열매가 성화의 열매로 우리 분명히 맺힐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책들 중에 어떤 그 말씀에 대한 강조 중에 좀 오늘날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하나를 좀 찾아왔는데요. 암송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암송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서 어떤 성경 구절 자체를 외우고, 또는 우리 잘 아는 소요리 문답, 그래서 어떻든 교리의 내용들을 그렇게 외우게 하고 암송을 시켰는데, 요즘에는 좀 저도 그렇고 저도 잘 못 외우거든요. 자꾸 이게 그런 부분들이 좀 덜 강조되고 있고, 그냥 요즘에는 뭐 그냥 다 쓰면 마치 내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써놓으면 그게 내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우리 정말로 요즘 좀 힘들지만 저는 암송을 좀 노력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제 가정예배 때 아이들하고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이제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외우라고 하니까 그 순간에는 잘 외우는데, 이제 물론 다음 주에 하면 또 잊어버리지만, 어떻든 자꾸 이제 외우려고 시켜보려고, 저도 외우려고 하고 자꾸 이제 그 외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보고 이거 알아, 이게 아니라 진짜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그럼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섭리적 인도, 정말 인도하십니다. 그 상황 가운데 말씀이 떠오르게도 하시고요, 정말 적용되게도 하시고요,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최대한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요. 또
이런 어떤 은혜의 방편들을 잘 활용하려면 저는 이걸 다 모은 게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정말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저는 예배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먼저 이걸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담고 싶은지.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화라는 거 다 배웠는데 나는 별로 성화되고 싶지 않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화가 되고 싶은 것은 거룩함을 제대로 맛볼 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제대로 맛보면 정말로 담고 싶구나. 내가 정말로 거기로 가고 싶구나. 내가 정말로 저것을 누리고 싶구나. 우리 진짜로 그 거룩함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맛보셔야 합니다. 잠깐 예전에 아주 잠깐 어릴 때 요즘엔 좀 안 그런데 예전에 잠깐 성민이가 둘째가 잠깐 정말 잠깐 목사님이 되고 싶다고 잠깐 그런 적이 있어요. 잠깐 설교하는 아빠가 멋있어 보였다고 잠깐. 요즘에 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러는데 저희 싫어요. 전 돈 벌 거예요. 이러는데 어떻든 잠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담고 싶다는 거. 정말 그게 어떤 것인지 멋있는 것임을 보고 그걸 좀 더 알게 되면 우리 진짜로 그것을 더 누리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맛보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면 우리 정말 그걸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아서 정말 그걸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거룩하심이고요. 그 거룩하심은 하나님을 닮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원래 목적 그거였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 세상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들로 가득 차는 거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처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뜻대 의도대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의도가 곳곳에서 실현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곳곳에서 다 드러나는 그게 반짝반짝하는 존재로 가득 찬 게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적어도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어떻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안에 진짜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심들이 잘 드러나는 공동체. 이 세상 사람들이 여기 와서 진짜로 여기 좀 다르구나. 이 관계가 다르구나.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존재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그렇게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진짜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를 추구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 방편들을 잘 사용하셔서 정말로 거룩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같이 오늘 성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심겨주신 그 성향이 제대로 발현되어서 우리 은혜의 방편들을 잘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성향들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그 거룩함을 쫓으려고 노력하고 닮아가기 위해 애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소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말 우리 부름교회 안에 그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형상들이 가득해지는 그런 우리 교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 강좌 마치겠습니다.